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십시다. 우리가 주님께로만 맞춰드려서 오늘 예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는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나오신 분들 중에 부부가 계십니다. 멀리 떨어지셨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고 그리고 외로워 보이고 처량해요. 그래서 나그네 길은 가기 싫은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든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사는 좋은 길을 걸어가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은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누구도 그걸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기차라 그래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종착역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았어도 아무리 장수를 했어도 죽고 나면 3일장, 5일장 하면 끝이에요. 그죠?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예요? 다시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종착역이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대. 뭐예요?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고 그냥 끝났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종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있어요. 돌아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 들다고 혹시 슬퍼하십니까? 자꾸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좀 아프고 나면 빨리 안 낫고 야, 근데 나이 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약해지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마지막 길을 가고 처량하고 비참하게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가더라도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자들의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내려가는 세 가지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길에 지금 가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길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려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간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지명과 뜻은 심오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방황의 길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은 방황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내려가는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렸던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1등 되고 헌신할 때 1등 했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다 내려주고 혹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놓쳤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내 신앙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 그 길에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인생은 한 걸음을 걸어가도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걸어가도 무슨 일을 해도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걸음을 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종착역,
은혜 없는 마지막 인생의 길은 그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인생의 행복도 찾을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내려가는 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고 세상에 의미가 없는 길에 맞닥뜨려 그저 걸어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도 의미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려가는 제자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도 없으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었던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길은 주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세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나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데 누가 만나러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인생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 많은 인생의 길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버리고 도망갔던 배반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내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엠마의 길을 내려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병든 자 찾아가고 낙심한 자 찾아가고 힘든 자 찾아가셨다던데 주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를 보고 와 하고 판단하지만 괴테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모든 인생은 어떠한 화려함, 어떠한 부귀영화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요, 이름도 없는 인생이요, 알 수 없는 방황의 길을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바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인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이 없거나 마음에 절망이 있으면 아직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길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쥐 2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이런 항아리 안에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한 항아리에는 산소는 들어가는데 공기는 들어가는데 빛은 전혀 들어가지 않게 꽉 밀폐를 했어요. 깜깜한 항아리 속에 공기만 들어가게끔 이 쥐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깜깜한 도관에 든 쥐가 3분 만에 죽더래요. 3분 만에.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에 똑같은 공기 구멍만 뚫었는데 단지 이 2번째 쥐에다가는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게 했어요. 빛이 들어가니까요, 똑같은 공기를 가지고 숨 쉬었던 똑같은 크기의 쥐가 무려 720배를 더 사는데 36시간을 살더래요. 이놈은 3분 만에 죽었는데 얘는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 갇혀서 숨을 쉬지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숨 쉬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몇 분 만에?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갇히고요, 똑같은 공기의 양이 들어가는 똑같은 쥐의 모양인데 단지 희망이 있다는 거. 조그만 빗줄기를 들어와서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 720배를 더 살더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희망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분인 줄 믿고 희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병들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절망하는 분들 계시다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희망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나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시 살아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입니까? 내려가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염려와 근심, 질병과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를 캄캄하게 가두어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배신한 자까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빛 한 줄기를 붙들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다쳤던 눈이 뜨여지고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을 갖게 돼요. 그랬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품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주전 천년경에 다윗 왕이 거룩한 성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성을 세웠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평화의 성이라고 불러요. 희망이 있는 자리, 구원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평화의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제자들은 평화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바꾸어 줘야 됐어요. 그 마음들을 바꾸어 줘야 됐어요.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구원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셨음을, 그 희망을, 그 빗줄기를 전달해 주어야 됐어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늦은 밤이라고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두 명의 제자는 즉시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시 하는 것이다. 언제 한다고요? 즉시.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 마음을, 그 뜨거웠던 열정을, 그 뜨거웠던 헌신이 한순간에 식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이에요.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해가 떠오르면 해가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희망의 땅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쪽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은 절망의 순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방향을 동쪽으로 희망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인생의 물질이나 어려운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내려가게 하는 인생의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 희망을 붙들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에 희망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즉시 다시 일어나 동쪽을 향하여, 평화의 땅을 향하여, 희망과 복음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셔서 희망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수용소에 가두어서 많은 사람들, 600만 명 이상을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소가 아니고 학살 수용소라고 그래요. 모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벽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서 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따라왔는데 어찌 이리 학살 수용소에 갇혀놓고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혈서로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방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를 피를 짜내면서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 사람들이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망하고 그런 다음에 수용소에 가서 봤더니 그걸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써놨던 벽 밑에 누가 혈서로 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한번 다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 내 가족이 찢겨져 죽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혈서를 썼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참 은혜를 경험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어섬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밑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혹시라도 막 아프고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의 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많이 아파서 목 하반신 불수가 되셔서 12년을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수발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두암이죠. 이게 와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잘 들으세요.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아버지가 원하면 세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기꺼이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때 진주 경상대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라가서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막 갔더니 가족들이 이제 막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마음이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기 전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아버지도 바뀌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기뻤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었던 기쁨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소망을 보고 희망을 봐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이 예루살렘인 줄 믿고 그 땅으로 전진해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분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에 오래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금방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 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삶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먼저 믿은 아버지 그 가치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내려가는 신앙, 정말 낙담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희망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려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 희망을 되찾아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루살렘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성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